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4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교회의 양대 기둥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그 만났던 그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들을 또 에베소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의 두 번째 2대, 바울에 이어서 2대 목회자가 되는 아볼로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평신도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요 평신도 부부들이 바울과 또 특히 이제 아볼로에게 했던 그런 이제 귀한 섬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책을 한번 보면, 다 지도를 또 한번 보죠. 자, 지도를 보면은 164쪽입니다. 164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앞이나 뭐 뒤에 보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성경하고 우리 교재를 같이 한번 펴놓고, 자, 18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바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에 바울이 전도하고 있었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의 일대 목회자는 바울입니다. 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팔레스틴 북쪽에. 그러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 말이겠죠, 그죠? 팔레스틴으로. 자, 그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배가 팔레스틴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에 경유했다가 이제 팔레스틴으로 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에서 줄이 쭉 꺼져 있죠. 어디까지 끼어져 있습니까? 에베소로, 그죠? 보이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배 타고 쭉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저기 가이사랴까지는 한 번에 못 가요, 옛날 배들은.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팔레스틴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경유지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다가 누구를 남겨두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줍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자,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큰 일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됩니다. 자, 바울은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도한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좀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바울 사도님. 근데 이제 바울이 뭐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탁 떠납니다. 자,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래서 지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배 타고 쭉 가가지고 저기 가이사랴까지 갔죠, 그죠? 가이사랴는 그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 갔다가, 자, 다시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가죠? 우리 지도로 보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다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로는 안디옥이 위쪽에 있지만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죠.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파송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22절에 안디옥에 내려간 다음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요거 여러분 성경에다가 여기 줄 꺼놓고 동그라미 놓고, 아, 여기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요 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왜냐하면 1차, 2차 때 전도했던 곳을 다시 한번 도는 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니까. 자, 그러면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떠나. 근데 이때는 안디옥에서 막 성경복음을 주고 바울을 막 뭡니까 안수도 하고 파송하고 1차 때 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바울이 안디옥에 얼마 머물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주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행동하는 거죠. 자, 그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자, 얼마 있다가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는 어디 있어요?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2차 전도 때는 이제 골로 갔는데, 아마 육로로 해가지고 갈라디아 쪽으로 쭉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 중부 쪽이 터키 지역이죠.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교회의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녔던 지역의 교회들을 더욱 굳건히 하게 했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제 계속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요 지도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번 참조하고, 자, 머릿속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도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성경을 이렇게 봐도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양대 기둥 해가지고 바울과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있고, 또 에베소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바울은 우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다룰 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까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 있는데, 18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찍이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나시린의 서원이죠. 삼손도 마찬가지고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기도 하면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머리를 깎는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이제 서원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서원의 내용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나시린의 전통에 따라서 바울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외국에 체류를 했었죠. 여러 이웃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이제 거쳤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이렇게 깎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이제 말았던 건데, 자,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한 다음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안디옥 교회가 막 바울을 하고 바나바를 막 안수를 해가지고 파송하고 막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울이 이렇게 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안디옥에 체류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쭉 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지만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바울은 아시아에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에베소라든지 골로세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아시아에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에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저 그리스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고린도, 그죠? 교회를 막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다 이제 묶이는 사람. 세계 교회 네트워크. 우리 이제 성경국 교재에 보면은 우리 최복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세계 교회들을 다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뭐 이렇게 파송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다가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스 교회들이 잘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3차 선교여행을 쭉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 묶인 게 아니고 여러 교회를 다 이렇게 이제 세계 교회를 네트워크 운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에큐메니칼, 오이쿠메네라는 말이 수레가 되었는데 한 집, 하나란 말이에요. 한 가정. 세계 모든 교회가 한 가정, 한 집입니다. 제가 그 광고도 드렸지만은 우리 한정술 집사님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바깥에 나가 있다가 연락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소천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임종을 또 이렇게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수녀님이 임종을 지켜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또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는데 수녀님이 또 임종을 지켜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임종을 지켜야지 물론 제가 이제 일이 없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녀님이든 다른 교회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믿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에큐메니카,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하나라는 거.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딱 묶이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들을 쭉 돌아간 거예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세계 교회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우리 교회는 부산노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교단에 속해 있지만 결국은 장로 교단에 속해 있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그죠? 러시아 정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어떤 마음가짐, 3차 선교 여행 때의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이 이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디에다 남겨두냐면은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갔잖아, 그죠? 자, 남겨진 그 부분은 뭘 하느냐? 그게 이제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는 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 출신이었던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부모님이 그 이집트로 이주를 했던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딱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으면 이제 누구를 만나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겠죠. 그죠? 바울이 남겨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아마 이집트에서 수사학을 배운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이 답안제 보면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면 이 성경은 여러분 구약이겠어요? 신약이겠어요? 이때는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금사님, 이때 이게 성경이 무슨 성경이겠어요? 구약입니다. 그죠? 신약은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죠? 신약 제일 먼저 쓰인 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바울이 아마 이때 데살로니가 편지는 썼겠죠. 자, 57년경에 썼으니까.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번역된 72년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 주의 도는 뭐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겠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막 가르치는데 뭐만 알 뿐이라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뿐 따름이라.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어떤 세례라든지 세례 요한의 사상을 예수님이 이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릅니다. 자, 그래서 26절,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자, 그때 누가 등장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또 굉장히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로 치면 뭐예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뛰어난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죠? 젊은 목회자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장로님, 권사님 부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 아굴라를 탁 데리고 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준 거예요. 젊은 목회자를 그 평신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목사님, 뭐 젊은 목회자겠죠. 어떻게 아굴라는 지금 이때 젊은 사람이니까 아볼로는 다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한 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바울과 동력을 했으니까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 아볼로를 탁 불러가지고 탁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아볼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젊은 목회자들은 뭐 저도 젊을 때 막 그런 적이 있는데 막 혈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탁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받아들입니다. 참 아름다운 만남이죠. 아볼로가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뭡니까? 목회자로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탁 된 다음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나왔죠? 저기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남쪽 반도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면은 저기 164쪽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고린도하고 아테네 보이죠? 왼쪽에 보면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 위에는 발칸 반도라고 그러고 밑에는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럽니다.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 지역에 있는 게 고린도, 아테네, 뭐 스파르타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있어요. 이 고린도, 아테네 요 도시가 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지역. 그러면 아볼로는 뭐예요? 아볼로가 저 고린도나 그 다음에 아테네가 있는 저 그리스 남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27절 봅시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자,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찬가지 아볼로를 격려해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볼로를 영접해라. 이제 목회자로 받아들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 청빙할 때 그것처럼 추천서를 딱 써준 거예요. 목회자를 청빙하라고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딱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딱 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많았는데 쫙 평정이 돼버려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일대 목회자가 떠난 다음에 막 고린도 교회가 막 분란이 많았어요. 싸움이 많이 나고. 근데 아볼로가 딱 가가지고 그 분란을 다 평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그 전설을 잘 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 고린도는 문제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평정에도 문제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아주 뭐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 아무튼 그곳에 가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고린도의 2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전했던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렇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 너희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딱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볼로가 딱 전담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뭐예요? 말이 능한 사람입니다. 아까 보니까 언변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말싸움 하면은 아볼로가 안 져. 구약 인용 딱 하면은 인용하면서 이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바울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 그 교재를 한번 보죠. 자, 교재를 한번 보면은 390쪽입니다. 390쪽. 389쪽을 한번 보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참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 집필할 때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다시 보면 새로워. 그래서 이게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1년 전밖에 안 됐는데도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지? 근데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더 많이 잊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 자, 389쪽에 2번에 이렇게 보니까, 자, 아까 제가 네트워크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한번 볼게요.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귀환지나 출발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살짝 거쳤다가 3차 전도여행을 갔으니까. 교회의 지시를 넘어설 자신만의 선교 역량이 독자적으로 크게 확보되었던 연유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1차 전도여행 때하고 3차 전도여행 다릅니다. 이제 바울이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선교 헌금 받고 파송 선교사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막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바울은 공교의 의식 속에서, 자, 공교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다. 그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서로에게 책임성과 연대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를 비롯하여 자기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개척하여 설립한 모든 세계의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묻고 내려가했다. 예컨대 세계 교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했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에큐메니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 핵심 거점 교회들은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세 번째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지의 중심지가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교회, 하나 더 붙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90쪽 3번.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디아스포라이다. 그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제2대 도시로서, 왜 2대 도시냐면, 나중에 이제 케사르가 저기 뭡니까?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러 가요. 그죠? 만나서 그곳에 머물면서 아이도 놓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로마의 제2도시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로마의 제2대 도시로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헬라와 유대적인 성경 해석학과 철학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없었어요. 없었다기보다는 히브리 성경은 요 당시에는 아직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성경이 있었냐면은 헬라어로 번역된 70명의 학자들이 70일 만에 번역했던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해석학과 철학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안 철학의 중심지, 그 다음에 아주 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70인역을 참조해가지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제 그 마소라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뭐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아볼로는 그곳에서 수사학을 익힌 언변이 탁월한 성경학자였다. 그는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할 정도였으나 유독 요한의 세례만 아는 부족함을 드러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 성령 세례와 선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점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 도를 정확하게 풀어일러 주었다. 아볼로에게는 부족했던 부분을 크게 보충받은 것이었다. 아볼로의 관심지는 그리스 남부인 아가야 지역이었다. 그죠? 고린도가 있는 곳, 아테네가 있는 곳. 그러자 에베소 교회 형제들은 그를 격려하며 선교사 추천장까지 써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를 보냈죠. 그가 고린도 교회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 교회의 틀은 갖추었으나 유대인들의 거센 공격을 집요하게 받는 바람에,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죠? 우리 계속 했잖아.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바울을 거칠게 공격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무척 힘들었던 실정이었죠. 바울 일행 또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위태로운 곳에 아볼로가 전도자로 2대 목회자로 간 것입니다. 상황은 급속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의 사역은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예수의 주대심이 공고하게 선포되었으며 거센 유대인들의 공격도 능히 막아내면서 교회의 자리가 공고해졌다. 절묘한 역할 분담이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의 큰 역사였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제2대 목회자가 된 것이다. 현재의 간판에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마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가면은 이제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자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르를 한번 살펴봅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은 알아도 우리가 자세는 몰라요. 그죠?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바울과 동역했다는 그 정도. 로마에 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박해할 때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 따라 에베소 갔다, 뭐 이 정도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 자, 4번입니다. 390쪽 4번. 성숙한 평신도는 미숙한 목회자를 충분히 깨우칠 수 있다는 교훈을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 사례에서 확인한다. 아굴라 부부도 매사에 자신 있고
능력 있는 언변과 실력을 뽐내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이 그들을 도우시고 또 아볼로 같은 증언자가 예수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손실이나 위험성이 막중하리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볼로를 신학적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접근하게 됨으로써 끝내 아볼로를 예수의 종으로 바르게 세우게 되었고 또 선교에 자신감을 갖고 아가야 선교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하였다. 중요하죠, 그죠? 한 목회자를 위대한 목회자로 세운 것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엄청나죠? 고린도 계속 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고린도 교회의 회복은 그런 숨은 노력과 헌신들의 열매들이었다. 주께서는 당신들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라는 두 기둥 교회들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왜 두 기둥 교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가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중심 거점 도시입니다. 1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의 거점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기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하나 더 붙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6개 교회가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역 교회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목회자를 협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만남과 믿기인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만남과 믿기,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170쪽 1번인데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만남과 믿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자세를 주목합니다. 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제1대 목사인 바울과 제2대 목사인 아볼로와의 관계가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교회의 목회자들과의 협력사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1쪽. 바울에게 이들 부부는 직업 동료이자 절대적 선교 협력자였다. 천막 만드는 직업이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따라 나선 일과 에베소 체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평신도 선교에 임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아볼로를 만나고 그를 도울 수 있었고 또 아볼로에게는 조언자와 지식 협력자의 관계였다. 아볼로의 발전과 성숙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를 향한 나의 태도에서 반성할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답을 썼는데,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부부가 저는 그립습니다. 솔직한 말로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정말 든든한, 정말 믿고 말할 수 있고, 믿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부들이 있는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만남과 믿기가 170쪽 2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대비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면들이 보이는지도 찾아보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이 상호간에 어떤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인지도 의견들을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볼로가 와서 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딱 만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저기들끼리 또 갈라져 가지고 싸움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또 바울도 의심하고, 그래서 바울이 막 고린도 후서 쓸 때는 막
분노로 막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웃 돕는 성경금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갈 때 너그 성경금 좀 모아놔라. 올삭을 딱 해놓고 모아놔라. 갈 때 이렇게 막 모으지 말고 미리 좀 준비해놔라고 막 잔소리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었어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물을 생산합니다. 아볼로 같은 인물을 생산하고 배출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아볼로를 보내는 거죠. 이웃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얘기가 바로 만남과 믿기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남부장영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이렇게 잘 되었다가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고린내 나는 고린도 교회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인물을 키워야 돼요. 인물, 그죠? 사람을 키우고 목회자를 키우고 그리고 이웃 교회를 돕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앞장서는 교회, 그죠? 골로새 교회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돼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 구역 공화가 아니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목회자를 돕고 또 목회자를 세우고 또 그를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평신도가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저 고린내가 나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저 에베소 교회 같이 사람을 세우고 이웃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게 자문하고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또 에베소 교회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지도를 따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의 내용들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선교 여행 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와 같이 귀한 목회자를 세우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남부산영호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